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영화 좋아하십니까? 한국 영화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는 홍콩 영화가 재미있었습니다. 미국 헐리우드 영화가 재미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한국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한국 영화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세계 최고의 영화제라 하고 할 수 있는 아카데미상, 아카데미 영화 시상식에서 우리 한국 영화가 작품상을 받고 또 한국의 배우들이 개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제는 세계적인 한국 영화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1,000만 관객을 동원해도 별로 주목받지 못할 정도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영화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나라 배우들 중에서 가장 관객을 많이 동원하는 흥행 1호 배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이 사람만 출연했다 하면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이 영화를 봅니다. 그 배우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오달수라는 배우입니다. 이 배우는 벌써 10년 전에 1억 명의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1,0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동원되는 영화에 가장 많이 출연했습니다. 이 배우를 여러분 잘 모르시지만 국제시장의 주인공 황정민 덕수 역의 친구로 나온 달구 역을 맡은 배우입니다. 감초 연기를 합니다. 이 배우가 출연했다 하면 1,000만 명이 돌파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잘 알아주지 않습니다. 주인공만 알아줍니다. 왜냐하면 이 배우는 늘 조연이었기 때문입니다. 조연이어서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알아주지 않습니다. 그보다 관객 동원을 하지 못해도 사람들은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주인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모두 다 조연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 되기를 원합니다. 모든 박수와 영광이 주인공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화배우로 말씀드리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달수가 아니라 황정민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때로는 보면 어떤 사람들은 주인공으로 살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조연으로 살기도 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정말로 이름 없는 지나가는 사람 1, 지나가는 사람 2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물론 이런 삶도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분명히 말씀 가운데 보면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의미 없는 존재가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름 없는 지나가는 사람 1, 2로 살아가는 사람도 그 역할도 나름의 의미가 있지만 그러나 2번 있는 인생이 아니라 이 땅에서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이라 생각했을 때에 주인공을 보면 얼마나 부럽습니까? 내가 조연으로만 끝난다면 그 주인공이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축복합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 한 편의 드라마와 같은 나의 인생에 여러분 모두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주인공으로 우리를 세워주셔서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수없이 많은 영화를 오늘도 찍고 계십니다. 나중에 천국에 가보시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한 편의 영화로 만드셨을 때 나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결코 내 인생이 비록 남들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조연이 아니라 엑스트라가 아니라 주인공이었습니다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보면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에 주변도 있지만 중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중심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역사에 주변의 사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얼마나 정말 기가 막힌 영화입니까? 영화로도 많이 만들어졌지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여러분 정말로 웅장하고 드라마틱하지 않습니까? 이 출애굽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모세도 등장하지만 애굽왕 바로도 등장합니다. 그 누구도 애굽왕 바로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출애굽의 역사에 함께 하기는 했지만 출애굽 때문에 망해버린 그런 인생이 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역사하실수록, 하나님께서 손보시면 손보실수록 잘되고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는 모세와 같은 인생이 되기를 우리는 원합니다. 모세는 중심이었습니다. 그러나 애굽 왕 바로는 주변의 인물이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천하의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 여러분 우리가 잘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역사에 중심이 있습니다. 없어서는 안 될, 빠져서는 안 될 아주 중요한 곳이 있습니다. 구약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역사의 가장 큰 중심은 성전이었습니다. 출애굽 이후로부터 성막 시절, 또 그리고 실로의 성막, 예루살렘 성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거의 모든 역사가 이 성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세계를 다스리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실 때에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는 구약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읽을수록 깨닫게 되어집니다. 모세가 출애굽에서 40년 광야에서 방황할 때 성막이 중심이었습니다.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습니다. 다윗 솔로몬 시대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한 후에는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은 예루살렘 성전이었습니다. 물론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이 역사하셨지만 그러나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하는 것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1년에 3번 반드시 절기가 되면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께 제사드리게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복을 주셨지만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통해서 주신 복과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른 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지만 이 성전의 영광에는 비교할 바가 되지 못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해 보면 제사장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성전에 가득함이었더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해서 다른 사람이 능히 서지 못할 정도의 영광이 있었던 곳이 바로 성전이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9장 말씀에 보면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에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구별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그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눈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항상 성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은 하나님 역사의 중심이었습니다. 성전을 통하면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성전을 통해서 영광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배출되었는지 모릅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으로 돌아오면 이 성전 중심의 역사는 교회 중심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세우신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성전이 중심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는 세계에 흩어져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한 후에 내가 이 반석 위에, 이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 세상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천국의 열쇠를 이 교회에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오늘 이 시대의 교회는 하나님 역사의 중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디에 가서도 가장 먼저 하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신 후에 성령 충만한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베드로 사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고 바울 사도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핍박이 있고 환난이 있어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졌습니까?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으면 어김없이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가 되고 축복이 되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겨운 가운데 믿음 지키기 위해서 메이플라워를 탔습니다. 그리고서 미국 땅 신대륙에 도착해서 가장 먼저 한 것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었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습니다. 교회가 세워진 곳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우리 한국 땅이 이렇게 많은 복을 얻게 된 것도 교회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 복음의 역사는 짧지만 동네마다 교회가 없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신기한 것은 교회를 배척했던 그 마을은 잘 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교회를 세웠던 그 마을이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고 은혜가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은 사람들에게 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국의 장군 더글라스 헤이기경은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소망이다. 이 세상에 유일한 소망이 있다면 예수님의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교회는요, 이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있는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잣대로 평가해서 안 됩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는 이 세상의 주유소와 같다 말합니다. 왜냐하면 차로를 운전하다가 연료가 떨어지면 어김없이 주유소에 와서 기름을 넣어야 합니다. 그래야 계속해서 차가 움직일 수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아무리 좋은 차도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주유소와 같다는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얼마나 시험 들고 어려움이 있고 또 힘든 일이 있습니까? 그러나 주일마다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확인하고 은혜를 충전하면, 믿음을 충전하면, 말씀을 충전하면 이 험난한 세상 멈추지 않고 계속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확인하시고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고 능력 받으시고 주님의 영광을 확인해서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교회인데 오늘 이 시대만큼 교회를 알아주지 않는 시대가 또 있을까 싶습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몰라도 너무 모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에 하나님의 은혜의 중심인 이 교회를 우리의 삶의 주변으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이 세상은 없어져도 교회는 없어지면 안 된다고 우리 주님은 생각하십니다.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곳, 소중한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피가 흐르는 곳이 주의 교회입니다. 이 교회와 예수님의 생명을 맞바꾸었습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이것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소중히 여겼습니다. 교회를 정말로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에서 은혜를 받고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교회를 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한 번은 신문을 보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빨리 없어져야 할 곳이 교회라고 소리를 높이고 있는 신문 기사를 보았습니다. 여러분, 150년 전에, 지금부터 150년 전에 공산주의가 시작될 때에, 그리고 공산주의가 이 세상을 휩쓸고 있을 때에 이들이 했던 말입니다. 가장 먼저 이 세상에서 사라져야 할 것이 무엇이냐? 교회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100년, 150년 세월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주장했던 공산주의 사상은 발붙일 곳이 없어졌습니다. 오늘은 말씀합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이 교회가 우리의 영광이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이 교회로 거듭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이 감히 생각하지 못할 영광이 이 교회에서 우리에게 비추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가볍게 여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가치로 판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에는, 이 포항송도교회, 우리가 이 자리에 예배드리고 있는 이 교회는 오늘 이 시간에도 내가 확인하지 못해서 그렇지, 내 눈으로 보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해도 오늘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단, 이 교회를 통해서 영광스러운 삶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을 여러분 모두가 받아 누리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첫 번째 교훈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있습니다. 본문 말씀 10절에 보면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에 필요한 모든 지혜를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 우둔해서 세상의 지혜로 이 주의 교회를 보니 하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계시의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것을 볼 수 있는 능력과 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땅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에게 하늘나라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늘나라의 통치를, 하나님의 통치를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지혜가 어디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교회를 통해서 주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세상의 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에게 하늘나라를 볼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예전에는요 지구가 둥근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고 얘기했던 사람들 다 죽였습니다. 둥근데 어떻게, 그리고 지구가 움직인다고, 자전한다고, 공전한다고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지구가 둥근 거예요.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태양이 움직이는 줄 알았는데 태양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움직이는 겁니다. 태양이 가만히 있는 줄 알았는데 태양도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이루 셀 수 없음을 지금의 과학으로 이제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불과 이것을 알게 된 것은 100년, 200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앞으로 100년, 200년, 1000년 이상의 세월이 흘렀을 때에 지금 우리가 보지 못했던 것, 지금 우리가 깨닫지 못했던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왜 진실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왜 진리인지 그때서야 깨닫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통해서, 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미리 알게 되어졌습니다. 천국에 있음을 알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질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가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 수 있는 능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가지고, 이 뜻을 가지고 살아가면 영광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리 박수를 받고 영광을 받아도 끝내는 허무할 수밖에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지혜를 알고 살면 갈수록 박수와 찬사와 은혜가 더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란 말씀입니다. 바울 사도는 오늘 이 말씀을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스럽게도 이 에베소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대단했냐? 요한계시록 2장 말씀에 보면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네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대단한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쓰실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가 어떻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책망받았습니까? 오히려 책망을 받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에베소 교회를 향하신 뜻은 사랑이었습니다. 회개하고 사랑이 넘치는 처음 사랑을 가진 교회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뜻을 깨닫지 못하고 촛대를 빼앗겨버린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있어도 부흥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면 끝내는 하나님이 쓰시지 않습니다. 버림받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 고백합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여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분명하게 알고 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살면 천국에 이룰 수 없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 교회를 통해서 분별하고 깨닫고 알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내 마음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의 뜻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 아시지요? 이렇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내 마음은 이렇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내가 그 뜻을 알고 그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그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이어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생활하다 보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을 때 있습니다. 그러나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마음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주님 뜻대로 되면, 하나님 뜻대로 되면 더 큰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이 되셔서 영광이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하는 말씀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었느니라.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이 교회를 보면서, 이 교회의 십자가를 보면서 담대함을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어졌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다른 어떤 것에도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건물의 화려함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이 땅 가치가 얼마나 높으냐, 얼마나 넓은 지역을 차지하고 있으며 얼마나 가치가 있느냐, 그것에 있지 않습니다. 서울의 땅값이 비싼 교회는 수천억 이상의 자산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있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일찍이 오셔서 100년, 150년 전에 오셔서 이 주변에 있는 도시들에 큰 센터를 이루고 투자해 놓은 가치가 얼마나 큰지, 지금은 금사랑이 땅이어서 땅값으로 계산하면 1조가 넘는 이런 큰 자산을 가지고 있는 그런 기독교 단체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그런 이 세상의 땅값에 있지 않습니다. 어떤 교회는 대통령도 출석하고, 어떤 교회는 국회의원도 출석하고, 장관도 출석하고, 재벌도 출석하고, 이렇게 해서 정말로 유력한 많은 사람들이 출석해서 자랑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가치는 그런 것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가치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교회가 교회일 수 있는 것은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자산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그 교회는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유력한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도, 아무리 박사들, 의사들로 가득 채워져도 그 교회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그 교회의 가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교회가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은혜되는 것은 이 교회에 가기만 하면, 이 교회에 함께 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74년 전에 세워진 교회이지만 그동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심령들이 주의 교회를 와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인하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교회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담대함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확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믿음이 필요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아니,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그냥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면 되지 담대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씀입니까?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방해하는 무리들이 있다는 겁니다. 나가지 못하게 하는, 가로막는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쓰여졌을 당시에는 박해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박해했습니다. 교회에 나가면 박해했습니다. 죽임을 당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담대함을 가지고, 믿음 가지고 주님께 나아가십시오. 그래야 여러분들의 삶이 영광스럽게 바뀌어집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오늘은 1차적인 박해는 없지만 교묘한 유혹으로 성도들의 마음을 흔들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유혹거리들, 많은 시험 환난거리들이 우리가 이 교회에 나오는 것을 가로막고 방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데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물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주의 교회를 통해서 예배드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예배를 받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주님 전에 나가면 주님이 분명히 날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내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확신이 필요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 해도 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는 한결같이 주님 전에 나갈 겁니다. 확신이 필요합니다. 마귀 사탄이 얼마나 집요하게 방해하고 있는지, 오늘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 주의 교회를 나감에 있어서, 이 주의 교회에 나감에 있어서 쓰러지고 넘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방해가 있어도
어떤 시련이 있어도 그 모든 것을 무릅쓰고 믿음과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이 주의 교회에 나와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분들을 봅니다. 나는 어떤 사람 때문에 교회를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누구 때문에 나는 교회 나가지 못하겠습니다. 누구만 없으면 나는 교회 나가겠는데 그 사람 보기 싫어서 교회 나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고요 신앙생활 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 만나는 곳입니다. 이런 마음이 있다면 내 마음을 고치시기를 축복합니다. 교회에 나가서 사람과 가까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과 가까워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람과 가까워지기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져야 하는 곳이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사람 만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과 가까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이런 곳이 최고의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 누가 아무리 시험 들게 해도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게 한다 할지라도 그로 인해서 그 시험 때문에 내가 교회에 나오지 못하면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용산에서 대통령이 날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만나자는 거예요. 대통령이 직접 날 만나자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있는 비서 한 사람이 정말로 꼴보기 싫은 비서인데 그 비서가 전화가 온 거예요. 오지 말라고. 난 네 보기 싫으니까 오지 말라고. 그런데 대통령은 오라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비서가 오지 말라고 한다 해서 대통령께 나가지 않는다면, 그것을 비서 보기 싫어서 가지 않는다면 그보다 더 어리석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용산의 주인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오라면 비서 보기 싫어도 가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날 가까이 두시기를 원하는데 사람 보기 싫어서 내가 하나님 나는 멀리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절대로 그런 마음 품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잘못에 빠져버리고 있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포항 송도교회는 진짜 복받은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송도교회는 사람 보고 나올 만큼 탁월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없으면 나는 정말 내 인생에 멍이 들겠어. 그래서 그 사람하고 꼭 가까워져야지. 이럴 정도로 출세한 사람이 있는 교회가 아닙니다. 이럴 정도로 재벌들, 돈 많은 사람이 있는 교회도 아닙니다. 어떤 사장님이 있어가지고 종업원이 교회 나가야 된다고, 교회 나가지 않으면 내가 잘라버릴 거라고, 승진시키는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 먼저 내가 승진시킬 거라고 이만한 기업을 운영해서, 그래서 마지못해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니라 사장님 믿으면서 교회 나올 만한 그런 부자도 우리 교회는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교회는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람 만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온 줄로 믿습니다. 그 마음을 계속 가지시고요,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가까워지시고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까워지고 하나님 만나면 방해하는 사람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역사할 때에 모든 것이 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주의 전에 나와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해서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영광과 축복이 함께하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불행스러운 일이 일어난다 해도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낙심하지 말고 마음을 굳게 하고 주님 전에 나와서 주님을 만나게 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따져보면 세상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세상은 환난과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오늘도요, 제가
주일날이 되어서 잠이 깨어서 일어나는데 일어나는 것도 쉽지 않아요. 아이고 하고 일어납니다. 그런데 보니까 일어나는데 저하고 다 같이 아이고 하고 일어나지 할렐루야 하고 일어나는 사람은 없더라고요. 세상은 힘드는 겁니다. 세상은 힘드는 거예요.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보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보면 낙심할 일밖에 없습니다. 정말 사람이 바뀌어지면 달라질 줄 알았는데 낙심할 일밖에 없어요. 원래는 잘 됩니다 하는 일들만 있을 줄 알았는데 아니요. 잘 됩니다 하는 소식은 들리지 않고 힘듭니다. 겨울을 앞두고 있는데 해마다 올해 겨울은 제일 춥습니다. 여름 앞두고 있으면 올해 겨울은 제일 덥습니다. 제가 기억합니다. 올해 여름 시작하기 전에 올해 여름에는 태풍이 많이 올 겁니다. 기상대 전부 다 지금 문책 다 받아야 됩니다. 올해 태풍 하나도 안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시작할 때마다 아니 왜 그렇게 태풍이 올지라도 그러나 올해는 태풍이 와도 괜찮을 겁니다.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나라에 녹을 받고 있는 사람이 와서 온 국민을 상대로 올해는 태풍이 엄청나게 많이 올 겁니다. 올해는 억수로 추울 겁니다. 올해는 억수로 더울 겁니다. 이런 겁주는 이야기밖에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너무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어쩌다 다 말을 해도요 마음 시원하게 하는 것보다 속상하는 일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대통령이 왔다가도 주변에 에이펙 정상들이 왔다가도 한숨 쉴 일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아서 뭐하냐? 정말 낙심이 되고 아니 이렇게 인생 끝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그래서 주님 찾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도, 어떤 환난이 있는 사람도, 어떤 낙심할 거리가 있는 사람도요 주님께만 나오게 되면 기쁨이 되고 희망이 되고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습니까? 주님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계신데 기도하시고 주님을 찾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주에 전에서 한번 날밤을 새워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낙심이 기쁨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교회의 역사를 보면 환난과 순교의 역사였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환난이 많았습니다. 낙심할 일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견뎌내었습니다. 영광이 그들과 함께 했습니다. 가장 많은 선교사를 내었던 로마교회 300년 동안 박해받았습니다. 얼마나 환난이 컸고 낙심할 일밖에 없었습니까? 그러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환난을 견뎌내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금요일에 우리 구역권 차례 야유회를 갔습니다. 우리 위로회를 갔습니다. 거창의 수승대를 갔습니다. 여러분 수승대 가면 거북바위 있습니다. 30년 전에 가보고 제가 처음 가봤습니다. 30년 전에 갔다 오기는 갔다 왔는데 갔다 왔다는 것밖에 기억이 나지 않고 뭘 봤는지 몰랐는데 이번에는 가서 똑똑히 보았습니다. 와, 거북바위가요 진짜 명물인 거예요. 그런데 거북바위를 보면서 바위가 명물이 아니라 바위 위에 있는 소나무가 명물인 거예요. 거기는 제선충이 오면 안 될 텐데. 왜냐하면 바위 위에, 큰 바위 위에 정말 흙도 제대로 없는데 이끼밖에 없는데 그 바위 틈에 뿌리를 내고 소나무가 자랐습니다. 그 옆에 있는 흙에 자란 소나무들, 쭉쭉 뻗은 소나무들 있지만 그 소나무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아름답고 가치가 있고 와, 명품들이다. 그 거북바위 위에 소나무가 한 30그루 쫙 군락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 전부 다 귀한 거예요. 정말로 귀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명품 아닙니까? 어려움 없이, 환난 없이, 고생 없이, 여러분 그것이 행복입니까? 아닙니다. 고생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행복이 있습니다.
힘들어도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환난이 더 아름다움으로 축복으로 바뀌어질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서 낙심이 되어서, 너무 힘들어서 여러분 그런 말씀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낙심되니까 주님을 더 찾으셔야 되고, 낙심되니까 예수 더 잘 믿어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되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모두의 삶이 영광스러운 삶으로, 이곳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추어서 내 삶의 영광으로 바뀌어질 수 있는 이런 성도님들 신앙생활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주님 전에 나왔습니다. 주님 만나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변하는 우리 성도들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